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윈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연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단서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왕궁길을 다니며 금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되어 살지 않아도 될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나음을 얻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인생들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둔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속해 있는 현장이 다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11장 전체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오늘 앞 전반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판단과 그리고 지혜의 항목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근본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접근을
맞고 틀림 속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아닌 우리 안에 세워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돼 버리면 이 간음을 우리가 간음자라고 하죠. 간음자. 간음을 하는, 길이를 가누고 할 때 우리의 자로 간음을 해버리면 이게 표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 팔잖아요, 그죠? 자를 파는데 그게 표준에 의해서 1cm, 1mm, 10cm, 100cm 아니면 1인치, 2인치 이렇게 표준에 의해서 그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임의대로 만들어서 자로 만들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한자, 두자 이래가지고 이 팔꿈치 하나를 뭐 한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팔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이쪽에서 여기가 이 팔꿈치 길이가 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짧은 사람은 같은 한자, 두자, 열자인데도 다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표준화해서 객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도 이제 그 표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공평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말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거는 그거 자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증거하나 지키나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그리고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는 걸 제가 같이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갔었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냐면 가자마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딱 말씀을 핀 다음에 성경 말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쫙 읽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왜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 찌르는데, 제가 찔린 거죠. 찌르고 그 현장 가운데 찌르는데, 거기에 있던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특별하게 뭔가 막 깨달아진 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계속 증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빛을 비추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됐을 때 그게 바로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되는 것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간증이 있잖아요. 오늘 너희가 왜 놀라느냐, 왜 술 취했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지금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씀이었지만은 베드로의 간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어쨌든 그것이 그대로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비추거나 증거됐을 때 그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잣대로, 그리고 우리의 임의의 생각대로 이게 재단이 되고, 그리고 이게 자꾸 그 세워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해버리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관역에 꽂혀져야, 화살이 정확히 관역에 꽂혀야지만이 그것이 정확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점수를 얻잖아요, 대회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점수를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만큼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증거하는 사람의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메신저의 그런 불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근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전반부에서 그 근본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잣대죠. 그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이 잠언서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좋은 교훈서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정죄와 판단과 뭔가 그런 거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나와 우리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알미 없이는, 무지함 속에서는 사실은 온전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한 알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버리면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죠. 옛날에는 그 무게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추를 이쪽에 달고, 그리고 그것에 동일한 무게를, 그 가격을 쳐주는데 이 추를 조정하는 거죠. 추를 조정해서 조금 많이 가져오고 조금 주려고 그 추와 그 저울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쌀 할 때 뭐 쌀 20kg 하면 뭐 조금 덜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10푸대 정도 하면 한 가마니 더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기 하잖아요. 근데 그 속이는 게 사실은 잘 보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악함에서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위로합니까?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아니다. 이제 이런 걸로 내가 너보다는 덜하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악함을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디 앞에서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결국에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그의 삶의 행동 방식과 양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막 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욕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욕은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뭣도 하죠? 막 입으로 막 욕을 내뱉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의 배경이 뭡니까? 교만이 오면 같이 부끄러움도 같이 오게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만큼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상석에 앉은 자를 내려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말석에 있다가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느 자리를 원합니까? 상석을 원하거든요.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러길 원하거든요. 남들 위에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길 원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가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까? 욕도 오거니와 수치야. 그런데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란 게 뭐냐? 사실은 나를 낮추거나 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람이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그 실제를 깨달은 자세와 생각과 삶의 그런 양식들이 사실 다 겸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좀 받으니까 전에 막 했던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게. 물론 표는 안 내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제거하셨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들과 나는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함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존중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이거는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응? 이건 겸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온전히 찾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예요? 그건 다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그러한 위치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 양식들, 그리고 언어, 말,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혹은 뭐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저희 애들도 이제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있는 저 두 녀석도 그렇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다고. 잘 보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성이 건드려진 거야. 어떤 걸로 인해서 건드려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왜 건드려 하면서 뭐가 나오지? 그러니까 어때요? 혼나는 거죠. 이제 뭐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알고 그걸 아는 자가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히 행하는데 성실하게 변함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 정직함을. 그러면 그거 자체로가 뭐예요? 자기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그거는 자기도 구원받지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행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나도 아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됩니다. 근데 사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악한 자의 패역, 속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숨고 이게 죄악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진노의 날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어떤 날에?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날에, 우리의 어둠이 비춰지는 날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날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날에 무익한 거예요. 왜? 있는 만큼 어때요? 속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네 상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성경에 너무 많음으로 이게 심히 근심하다가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시몬 유다나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다 버려두고 쫓아갔는데 그 부자 청년은 너무 많다 보니까, 재물이 많다 보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길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지식이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위가 높고 사람들한테 막 인정을 받고, 그게 뭐예요? 다 그게 자기에게 있는 재물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배워온 지식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하고 그 진노를 지나갈 만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거든요. 공의는 어디서 건진다?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요, 공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결국에는 어느 쪽에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편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우리가 사망에 치우치지 않고, 사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완전한 자는 흠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우리 흠이 있죠. 근데 어떤 자가 흠 없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흠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뭔가 사람 위에 서고 뭔가 취하고 뭔가 얻으려고 악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그대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무엇을 가지고 행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 자기의 악에 잡힌다는 말은 자기의 악함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렇죠. 사망이란 것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죠. 불의한 사람들은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결국에는 끊어질 소망을 사람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붙들고 있는 소망들이 결국 없어질 소망, 사라질 소망, 끊어질 소망.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악인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데 그게 어떤 길이라는 거죠? 그게 오만한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악인은 그 환난 속에서 자기의 길로 가는데 의인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악인은 9절입니다.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우리 지난주에도 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악함이 우리의 그 삶에서 드러나는데 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까? 이 입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러니까 이 악함이라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 이웃을 망하게 할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악인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이 말로서 막 악함을 막 뿜어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웃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악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고 망하고 난리가 나는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거나 같이 묶여 들어가거나 같이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능력이죠. 사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실력이 대단하고 위치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말로써 망해요. 저 보세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똑같은 짓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죄당해요. 한 입으로 두 소리 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냐?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자리에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걸로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누가 그걸 알아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보다는 뭐예요? 욕을 더
욕을 더 처먹는다고 하죠.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입이 문제, 입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느니라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번영하면 성읍이 즐거워. 이 의인의 잘됨이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 잘 되면요, 그 주위가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패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요. 왜? 악인에게 눌리고 정죄받고 비판받고 무시당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러니까 망하게 되면, 그러면 성읍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악함이 뭐예요? 벌써 의인의 영향력도 성읍에 퍼지지만 악함의 영향력도 성읍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란 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냐 하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엄청난 이 흑암의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죄악에 또 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악함이 당연하고 악함이 옳은 것처럼, 부정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왜 양심의 가치를 안 느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만물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누굴 기다립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주의 공의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움직이는, 온 우주를 휘감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창조하신 그 공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와 우리가 맞아질 때 이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의 앞에는 뭐예요? 성읍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앞에는. 그런데 악인의 악함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악인의 악함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길들여져 있는 만큼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함의 결국이 뭡니까? 패망이거든요. 악함의 결국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망할 것들이, 죽을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썩어질 것으로, 죽을 것이 죽을 것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진리죠, 진리.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리의 빛을 비추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것들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드러내실 때 의인은 어떻습니까?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면서.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도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만남이든지 어떠한 현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러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암 속에서 구원을 얻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에 속한 가정과 우리에 속한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우리 온전히 공급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주께서 보시고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만남 가운데 있든지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